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 오늘부터는 구약의 이제 여호수아 시리즈를 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또 구약만 했으니까 잠시 또 돌아가는 의미로 오늘부터는 그 5주에 걸쳐서 사역 비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의 사역 비전. 네. 그동안 간간히 중간중간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5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의 사역 비전은 크게는 믿음이 넘치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큰 타이틀로. 네, 당연한 얘기죠. 네, 믿음이 넘쳐야 되죠 교회가. 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잡은 이제 주제 성구로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좀 이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로 세 가지를 이제 뽑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향한 믿음,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서 공동체로 해서 또 한 사람까지 포커스를 계속 좁혀 나가는 겁니다. 거꾸로죠. 크게 좀 좁혀서 완전 좁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내용 제자로 삼아 가르치게 하라. 그 다음에 공동체를 향한 믿음은 빌레몬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믿음의 교제로 선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제 이끄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향한 믿음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서의 99%의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의 회개가 더 가치가 있다. 아유,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사리가 걸리네요. 자,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로, 자, 첫 번째로는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와 이웃을 섬긴다. 이거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실함으로. 두 번째로는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에 뭐를 더하냐? 진실함으로 섬긴다. 진실함으로. 자, 성실함은 잠언 28장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굽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곧 고든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든 길로, 성실하게 고든 길로. 두 번째, 진실함은 잠언 14장 25절 말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무리 말이 번지르르하고 화려하고 언변이 화려하고 막 그래도 그 가운데 진실이 없으면은 결국 사람의 영을 죽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공평함으로 살핀다. 공평. 이게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이 공평함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세상을 진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문학 저의 그 성인 세상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눌 건데, 아직은 역사 초반기라 이제 거의 이제 19세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늘 이 공평함, 공정함, 정의, 이런 것이 늘 이제 세상에서의 화두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공평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온전히 펼쳐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사라졌지만은 한동안은 뭐예요?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헌금을 막 몇백만 원씩 막 안 그러면 못 돼요. 네. 왜냐면 감사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막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돼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은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됩니다. 그래서 저도 평신도 때 한국에서 딱 안수 집사까지만 집사가 되는 것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담임 목사님이 직분 이거 하는 거 돈 들이지 말라 뭐 이래가지고 다행히 저는 큰 돈 안 들이고 네.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직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굳이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사역면에서 또 여러 가지 무슨 관계 속에서 은연중에 불공평함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왜냐면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편견을 가지지 말고 사람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만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자신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차등 있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앞으로 5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 로마서 15장 1절 가장 큰 주제.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배려의 깊이라는 제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은 이미 그 전장인 14장 1절에 언급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즉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란 바로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무시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은연중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고 해도 아니야. 그래도 은연중에 나오는 행동과 말로써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특정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심하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조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면서 배려해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2절 바로 본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관계 속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심을 하고. 네. 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혼자만 하면 힘들죠. 그래서 서로 나눠서
무게를 좀 나눠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었는데,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먹는 자는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잣대로 무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잣대로 생각으로 상대방을 거기에 가둬서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의 현재의 삶을 인정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섬기면서 천천히 그 성장을 도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성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짜증이 나게 돼 있거든요. 짜증이 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자,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이제 그 대상자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교제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플랜을 짭니다. 이때쯤 이렇게 뭐를 얘기하고 이때쯤 이렇게 해서 언제쯤 이렇게 끌어와야 되겠다. 나름의 스케줄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스케줄을 너무 일방적으로 잡고 거기에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그 낌새를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 교제나 섬김은 결국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결국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과정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행여나 깨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상대방에게 기꺼이 상대방의 그 스타일이나 성향에 맞춰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A라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으면 A의 스타일에 맞추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B의 스타일에 맞추고 요즘 MBTI가 유행인데 그 성향에 각각 맞추어서 그렇다고 그게 결코 비굴하다거나 얍삽하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각자 그 사람에게 받쳐주면서, 예, 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서서히 내가 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복음 안에 동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섬세한 관계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또 그럼에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다 100이면 100명을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나는 전도왕이 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열매는 누가 맺어주신다? 하나님이 맺어주신다. 우리는 열심히 마음과 진실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사역에 대한 비전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자는 너무 좀 도전적이지 않고 도전적이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좀 슬렁슬렁한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조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옳은 말이죠. 근데 지금의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최선이고, 또 제가 받은 말씀이 또 이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에 견주어서 막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체급이 다른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배려의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그 사람의 상대방에 맞춰서 진실함을 담아서 배려하고 끝까지 배려하고 하는 그런 그 삶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